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 어젯밤에 계속해서 설교를 묵상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실시간 방송에 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일부분에 한 사진만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아마 저처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꼬마가 잠이 와 죽겠는데 엄마는 1부터 10까지 세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러면서 하소연을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궁금하신 분은 이 꼬마 아이의 한탄이라고 치시면 이 영상이 뜰 겁니다. 245만 명이나 봤더라고요. 16년 전 영상인데요. 참 6살짜리 아이도 참 삶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아래 위에 우리 성도님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참 이 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참 만만치 않고 참 힘든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리도 만만치 않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일학교의 제목이 이것이에요. 엘리야를 보내 돌보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를 돌보셨는데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다면 가뭄이 안 오게도 하실 수 있었고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고 그 집에 아이가 죽지 않게도 하셨을 수 있는데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집 아이는 죽었고 왜 그 집의 양식은 떨어졌고 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여짐으로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심으로 돌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돌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나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통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의 방법은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가뭄을 통해서 세상의 헛됨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헛됨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바알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바람과 비의 신이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 풍요를 얻고자 하면 바알에게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바알 신의 헛됨, 그 세상의 헛됨을, 내 우상의 헛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신 것처럼 말이죠. 남편이 우상인 사람에게, 아내가 우상인 사람에게 그들을 통해 실망하게 하시고, 돈이 우상인 사람에게 그 돈을 가져가게도 하시고, 건강이 우상인 사람에게 그 건강을 잠시 뺏어가게도 하시고, 명예가 우상인 사람에게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겸손케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안 뺏어가던데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여전히 잘 되는데요.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최고의 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벌은 내어 버려 두심임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를 내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징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의 신, 그가 내린다고 하는 그 비를 그치게 하심으로 그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댐이 여러 군데 설치해 있는 이런 시기에도 3년 6개월 비 안 오면 나라 망하죠.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뭄의 시기를 이 기도한 엘리야도 함께 겪게 하심으로 곧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야 될 그 엘리야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광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숨어서 도망가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어느 집에 떡과 고기가 남아 있었을까요?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딜까요? 아합 궁전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원수의 궁전에서 그 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부자여야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연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주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람은 그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미에게 그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동일하게 아이를 잃어본 그 어미의 위로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한 10개 넘는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하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까마귀로부터 먹이를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낭만적이지 않죠. 여러분이 아마 이 상황이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라는 이 새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가 줬어요. 그 고기하고 떡만 있었을까요? 까마귀 침이 거기 한 것이 발려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먹고 싶으세요? 풍성하게 채우신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까마귀 침이 묻어있는 그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근근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7년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그 재정이 여러 기관, 여러 선교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 후원 요청에 도와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재정이 아니라 겨우 우리 재정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넘어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는 그 은혜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말이죠.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나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까마귀로 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주의 교회에 까마귀가 많이 날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까마귀로도 쓰임 받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냇물도 마르고 까마귀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는 때가 옵니다. 더 깊은 가뭄으로 이 엘리야를 밀어넣고 계신 하나님이 참 의외의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도저히 엘리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돌보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을 통해서 참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고 했던 시돈 땅은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요? 이 우상의 본거지거든요. 이 이세벨의 고향이 그곳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우상의 본거지로 가라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 그곳에 가서 한 과부에게 빌부터 살라고 합니다. 선지자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850의 바알 선지자를 상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하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엘리야를 낮추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부족해요. 나는 그거 못해요. 그게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 엘리야가 그 이방 본거지에 과부에게 빌부터 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자 하나님은 순적하게 그곳에서 이 과부를 바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문에 이를 때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어지는 본문 같이 못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마저도 순종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에요. 이 과부는 어차피 죽을 거 자기 생명을 엘리야에게 준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강도 같으면 그 음식 먹고 도망가면 되지만
엘리야에게 그 집에 가라고 한 것은 바로 그 과부의 죽음에 동참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만찬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만찬의 떡을 먹을 때에, 그 잔을 마실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예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말했죠. 이 떡 한 덩이 주고 나는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 땅이 다라고,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나님은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 아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먹고 살라라고요. 내 살과 떡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라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예수의 살과 떡을 먹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날 것이다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축복이 순종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한 이 과부. 그런데 사실은 이 순종이 과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불순종했으면 그것 한 끼는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죽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 먹지 않으면 이 땅이 다예요. 그 한 끼 식사 같은 이 땅이 다예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처지를 볼 때마다 단하에 내려가면 저는 제사장의 입장이 돼요. 목사님, 저희 집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일을 해야 돼서 예배 못 갔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저희 집 빚이 많아가지고 빚 다 갚고 11조 할게요.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이거 순종하면 저 망해요. 그래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상에서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선지자의 음성으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그래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래요. WWJD What do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명령 앞에 손해보더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왜요?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안 살면 사실은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대로 안 살면 죽습니다. 이 과부가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죠.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요. 산 넘어 산인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그 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산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 과부에게 마지막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엘리야 안 왔으면 그 떡 먹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왜 와서 우리 아들, 내 아들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에 만연했던 이 바알을 섬기지 않아서 내가 벌 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종교를 바꿔서 벌 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항복한 거잖아요. 이 여인은 그 음식으로 믿기 시작했지만 정말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차피 죽을 그들을 끊이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살리신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이미 살리신 하나님이 죽었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방법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함께 통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함께 죽어짐을 이 엘리야 선지에게 훈련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 지금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목숨을 이 아이의 죽음에 동참되어지는 모습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받으심으로 그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지는 먹고 사는 문제, 높고 낮음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나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 모든 죄를 자신이 진 것처럼 그 의로우신 피를 나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을 나 대신 이겨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역사가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고백을 만들어냅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진실한 줄 아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말이죠. 이를 통해 진짜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당에 와서 복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 옛날에 어릴 때 설교하신 게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집 있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지금 은퇴할 때 되니까 다 집 가지고 살더라. 그런 말씀 기억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넘어서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련, 정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고통의 그 힘든 시간들, 그곳이, 그 일이 사르밧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련하고 계십니다. 정련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하고 계시고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평평하게 함을, 인내는 연단을, 예수 닮은 그 인격을, 그 연단은 소망을, 영혼을 보내게 되죠. 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닮은 인격과 실력을 주셔서 소망이,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의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까마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6살짜리 아이도 고달픕니다. 내 진짜 못 살겠다. 왜 못 살아요? 엄마가 1부터 10까지 알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 엄마의 고집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분의 별명이 영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련하기 위해, 연단하기 위해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보심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다인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곳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닮아가고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어 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려 때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사르밧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이 유명한 노래가 되었죠.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광야의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도 나를 낮아지게도 하시고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내 인생의 광야, 때로 우리는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광야. 그래서 내 힘 아니라 아이처럼 주님 손 놓고는 저는 못 삽니다, 단 하루도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 가사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까마귀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나를 더 정결케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돌보시는데 나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곳이 오늘 내 인생의 광야라는 겁니다. 다음 가사. 그래서 그곳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에게 과부한테 빌붙으란 말이 됩니까? 그 부정한 까마귀한테 음식 받아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완전히 깨지게 하는 그 광야. 내가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 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나에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주님만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그 광야,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신실한 미국의 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아이를 기적처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자예요. 남편이 병원으로 가면서 어떻게 아내를 위로할까 할 말을 잃은 채 병실을 들어갔는데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실성한 줄 알고
여보 왜 그래 했더니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이를, 이 연약한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가장 사랑받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잘 키워야겠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